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말씀은 원리적인 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원리적인 부분이라 하면 너희는 이런 존재다, 우리 직설법이라고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나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행하라, 명령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갈라디아서의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정리하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사도직을 폄훼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영향력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렇게 떠나면서 너희 저주를 피할 수 없다, 복음을 거역하고 너희 받은,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든지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 다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됐고 완전히 돌변했죠. 그 즉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멸하려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했고 14년 후에, 회심한 다음에 14년 후에 비로소 올라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의 사도들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는데 이 둘은 완전히 서로를 인정했고 복음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하나 부탁한 것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기를 부탁했는데 그 14년 만에 온 여정의 목적이 뭐였어요? 구제.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기근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 것에서부터 그 유일한 한 가지 부탁마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이미 그거 내가 힘써왔던 거다라는 것들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일화의 마지막으로는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베드로마저도 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만인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화를 통해서 정리된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명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삶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요것이 두 번째 명제이고, 지금까지 요 3장 4장에서는 첫 번째 명제를 논증한 거고요. 이제 명령법, 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제부터 요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 가지 방식으로 요 첫 번째 명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경험한 바였어요. 율법 알지도 못했을 때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증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 논증, 세 번째는 역사적인 논증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되는 이 언약이 430년 뒤에 온 율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이 율법은 부차적이어서 근본적인 이 약속, 언약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언약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도록 한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논증, 마지막으로는 아들됨을 통한 논증이었죠. 그것이 오늘까지 쭉 이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그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성취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쫓으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면, 그러면 그거 종되는 삶이다 라는 것들로 논증을 했고, 오늘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유라고도 하고 풍유라고도 해요. 풍유는 비유의 더 하위, 더 세부적인 그런 거고, 알레고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막 설명하는 건 적절하진 않은 건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요,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요, 율법 아래, 이상하게도 그 아래서 지금 종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율법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논증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더 먼저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은 자기의 본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았죠. 이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이씨인가요? 아무튼 이스마엘과 이삭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 75세쯤에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100세가 돼서 낳았죠. 100세가 돼서. 그래서 아니죠. 이스마엘은 한 86세 정도에 낳았고 86세 정도에. 그래서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게 뭐냐면 뒤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과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75세, 86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 본처와 자녀가 안 생기면, 아들이 안 생기면 그 아내의 종을 다시 아내로 맞아서, 첩으로 맞아서 그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서 그렇게 여겨지는 방식, 이런 방식, 이 일반적인 방식, 육체의 그냥 인간적인 원리를 따라 그렇게 낳은 것, 그게 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그렇게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는요,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하세요. 아마 그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골치, 그런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여러분 100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세 자릿수죠. 여기 그쵸, 다 두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는 요즘에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사라는요, 그 안에 사라는 이미 어린 나이부터 불임이라는 게 증명된 여자인 거예요. 더군다나 안 그래도 불임인데 이때쯤 되면 생리까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100세가 된 남편과 90세가 넘은 아내, 젊어서도 불임이었고 이젠 아예 생리도 하지 않는 그 늙은 아내 안에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60세나 70세? 진짜 드물게 80세일 때 젊은 아내를 얻었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불임인 아내를, 그것도 생리가 다 끊어지고 90세가 넘어가지고,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가 넘은 상태에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 이것은요 성경의 로마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떤 걸? 불가능한 걸 약속하시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불가능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이고, 그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약속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으로 여겨지고요.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 있는 자이며 약속의 자녀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제부터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유로, 풍유 혹은 알레고리라고 얘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어머니, 이것을 두 언약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 여기 언급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이 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계열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의 산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 율법을 주신 모세 언약으로 성취된다고 믿고 따라가는 한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 요 둘이 지금 갈라진다. 그것이 지금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걸 하갈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갖자 65세에 얻은 여종이었죠. 사라의 여종.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하갈과 같은,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은 종이 나갈이 또 종을 낳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바로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이 신의 산이라는 건 뭐예요? 모세 언약이 맺어진 장소고, 그래서 모세 언약, 근데 모세 언약 자체라기보다는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내가 율법 지킨 만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신의 산 언약이고 모세 언약.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 지명이죠? 한 지역? 그런데 그 지역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고 그걸로 자기 공로가 될 거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 둘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종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요, 아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종은 아들하고 반대되고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영원히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만족이나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진 존재. 그게 종이고. 지금 저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지켜 그것을 만족시킨다. 내가 스스로 완성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선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토록 종이고 뿐만 아니라 또 종을 낳아요. 또 종을 낳고 또 종되게 만들고, 지금 갈라디아인들처럼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됐던 자들마저 그들에게 감염되면, 전염되면 그들도 종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일이 있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 위에 천상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으로 이루어진 지명인데요. 살렘, 무슨 의미입니까? 네, 평안, 복락, 솔로몬, 샬롬 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뒤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루는 두 가지 그 견해가 이제 여전히 있어요. 하나는 곳, 지역 이런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도시 이런 의미다. 이런 견해들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비슷하죠? 뭐 평안의 곳 혹은 평안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 이것은 이 평안이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복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 상태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인 거.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 천상에서 준비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곳,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자이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릴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저 아브라함 때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역사와 또 바울 당시에까지도 두 갈래의 사람들, 두 갈래의 흐름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율법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수고로움으로 내가 이룩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전히 종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추구함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고통하고 탈진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되는 자들, 여전히 그러한 계열의 삶이 현존하고 있고, 반대로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알기에, 믿기에, 그걸 신뢰하기에 그것을 쫓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자로 무언가에 얽매이고 무언가에 종되지 아니하고 자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약속된 복락을 누릴 자들인 약속의 자녀요, 이삭 계열의 사람들이요, 아들인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갈려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27절에서는 이사야서 말씀, 지금 이 일 이후에 한참 뒤에 다윗의 왕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당시에는 여성으로서는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락이고 그러한 삶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여자, 산고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소리질러 외치라. 왜요? 남편 있는 자들, 그런 자들보다 홀로 사는 너희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성경 표현을 따르면 육체를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원래부터도 비유적인 말씀이었어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갈 자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한 포로 귀환이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방인의 회심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반대가 뭐야? 종되는 자들, 율법을 여전히 지켜 만족시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감화감동하여 나에게 복주게 만들려고 하는 저 종들과 다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걸 의지하여 자유자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29절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역시 당시에 있었던 일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한 15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고 그래서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젖될 때, 언제쯤 젖을 때나 모르겠어요. 뭐 아마 당시 분위기 속에서 한 5살, 6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젖될 때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15살 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20살이 넘은 건장한 청년이겠죠? 그 이스마엘이 성경 표현으로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희롱이 그냥 장난쳤다가 아니고 훨씬 더 센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 6살 된 아직 여전히 애기죠? 그런데 건장한 청년이 아마 그 애기를 해코지한 것 같아요. 아마도 학자들이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그러한 아주 심각한 일을 범했던 걸로 봐. 그 일화를 지금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 그때 그랬는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그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 당시로 보면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켜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장하는 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와 같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고 그들을 자기처럼 종삼게 하고, 반대로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사건 이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쫓겨나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은 다 오직 누구의 것? 이삭의 것이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의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건 역시 갖고 오는 거.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리고 이 쫓아내라는 명령은 바로 5장 1절에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교훈과 연결되는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 라는 명령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오늘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3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일화와 그의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또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삭이 젖될 때 잔치 가운데 그 다 큰 이스마엘이 저 이삭을 아주 심각하게 해하려고 했던
이 일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그런데 이런 지식이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것과 함께 성경은 지혜라는 이 덕목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우리 사모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혜는요, 이 지식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상황에 온전히 적용하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다면 뭡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부지런히 충실하게 배워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행할지 판단하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라고 하는 틀 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들, 여러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쌓으면서 동시에 그 지식이 내 삶에, 또한 우리 지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방식,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성령께 같이 간구하도록 합시다. 지식과 부지런히 배워가는 이 지식과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된지를 아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체들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자유자인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이룬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종되는 삶과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죄인인 거죠.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인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자들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역으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세 번째, 자유자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약속의 자녀에게 고난과 박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나 박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쪽 종되는 계열들, 그런데 뭔가 되게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요. 뭔가 즐거운 것 같고요. 뭔가 저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아.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때요?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불의의 병들을 앓으면서 어렵고 뭔가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러는 현실, 이러는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떤 것들이 뭘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한 바를 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가 불의로 만난 병환이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을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것을 흔드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그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그러하다 권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아쉽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들이 영향을 미쳐서 자유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였던 저 이방인 신자들이 이쪽으로, 이 종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5장 1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 굳건하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 세상의 논리, 세계관, 이 세상의 흐름, 뭔가를 누려야 되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 엄청 많은데 또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뭐 하나 했다 그러는데 이제 유행 바뀌었대. 이거 안 하면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2등 시민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굳게 서서 이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누리게 하실 것에 에피타이저, 맛보기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들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우리를 아들의 자리요, 자유자의 자리요,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서 저 종의 자리로, 종의 삶의 방식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 지식을 쌓아가면서 동시에 그 지식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며 서로가 지혜로 권면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같은 자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유일한 자들, 이삭의 자녀, 이삭 계열의 사람들, 아들 됐는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럼에도 박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끌어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경계하면서 굳게 서서 이 자리에 다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내며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권면하며 함께 아들의 자리, 자유자의 자리,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